간다 하는 말들이 있어요. 은혜와 받은 덕을 배신을 하고 이렇게 망각을 하는 그런 배은망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는 그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수도 있고 덕을 베푸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뭐 자녀들이나 이웃이나 은혜를 많이 베풀었는데 그가 오히려 그 은혜를 배신하고 원수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원수가 되는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참 그 마음이 씁쓸하지요. 또 대신 내가 남한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내가 남한테 베푼 것이 아니라 내가 이웃한테 많은 은혜를 받고 남에게 이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그것을 또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은혜는 살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보답할 줄 모르고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실망을 주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은혜는 물의 색이고 원수는 돌의 색인다 그러는데 우리가 그것이 사람의 그렇게 그러기가 쉬운 것이 우리 인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베푼 것은 잃어버려도 내가 이웃에게 베풀어 준 것은 다 잃어버려도 이웃에게 받은 은혜는 잊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무슨 섭섭한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그렇게 감정으로 반응을 하지 말고 지난 날을 쭉 돌아보면서 그래도 저 사람이 내가 그때 어려울 때 나를 돌아봤는데 그때 그래도 저 사람이 내가 병원에서 병들어 누워있을 때 시금할 때 나를 찾아와 줬는데 그때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위로해주고 찾아줬는데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나쁜 마음을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잘 깊이 생각해서 아주 잘 보답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은혜를 그냥 다 버리고 잊어버리고 이렇게 배은망덕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사탄 마귀라는 자도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었어요. 아주 그 많은 수많은 천사들 가운데서도 사탄 이 마귀는 이 루시엘이라는 이 마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아름답게 짓고 지음을 받았고 하늘나라에서도 귀한 그러한 직무를 맡았어요. 하나님을 옆에서 가까이서 섬기고 찬양하고 그러는 그 직무를 맡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 마귀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걸 망각을 했어요. 오히려 원수로 하나님 앞에 배신을 했어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처럼 되자. 나도 하나님처럼 되보자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한 자, 배은망덕한 자가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그 왕이 있는데 그가 평소에 이제 농사 짓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왕으로 기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최초의 왕으로 이렇게 복을 받고 세움을 받았는데 그러면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해야 합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욕심만 챙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좋은 그런 재물을 보면 그만 자기 것 만드는 데 아주 정신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을 모르고 아주 탐스럽고 좋은 거 있으면 자기 것 만들려고 그렇게 아주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멜렉을
치라하고 그걸 다 죽이고 그 재물을 다 태우고 그렇게 하라겠을 때 이 사울은 전쟁을 하다 보니까 막 소도 좋은 거 있지 양도 막 살찌고 좋지 죽이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했고 그래서 그것을 슬슬 빼돌려 가지고 자기 것 이렇게 사육을 채우려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어요. 버림을 받고 다윗을 세웠는데 다윗은 반대예요. 다윗은 목동을 하면서 양을 치면서 시골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윗은 평생 잊지를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아름다운 그런 영광을 돌릴까 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그는 하나님의 법궤를 왕궁으로 모시고 사람들의 흉복을 말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가지고 기뻐가지고 춤을 추고 그리고 자기가 나라가 잘 세워져서 견고해야 돼가지고 왕궁에 있을 때 나는 이 백향목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 천막 가운데 있고 내가 성전을 잘 지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마음 먹고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것만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셔다가 궁전에 모셔서 이렇게 섬기는 것도 감사하고 또 성전을 지어서 바친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좀 미안했던가 야, 그 성전 짓는 것만은 네 아들이 좀 하게 해라. 그래가지고 솔로몬한테 시키고 그 마음은 받아요. 하나님 성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그 마음은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축복을 줍니다. 내가 네 가정을 잘 세워주리라. 네가 어느 때든지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전쟁에 나가서도 내가 너랑 꼭 함께 해주고 너를 지켜주고 네 자손들도 잘 지켜주고 네 가정을 내가 존귀하게 네 이름을 아주 존귀하게 내가 세워주마.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도 그를 평생 이렇게 지켜준 것을 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까지도 다윗 그러지 않습니까? 은혜를 잊어버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 사사기에 보면은 입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사사로 이렇게 세움 받아가지고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조건이 아주 강하고 이 입다는 이스라엘은 약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요번 이 암몬 전쟁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하면 승리하고 돌아올 때 나를 제일 먼저 환영해주는 그런 자를 하나님께 내가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암몬 족속과 전쟁에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전쟁을 크게 승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이제 참 기분 좋게 이렇게 들어오는데 집에 오는데 그 무슨 종이 와서 반겨줄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를 가장 먼저 환영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다고 그랬는데 자기의 무남 동료가 아파하면서 아파하면서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먼저 나를 환영하는 자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다고 했는데 무남 동료가 자기를 제일 먼저 한가히 나오니 이게 입다의 막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도 입다는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하지 않으려고 그 자기의 무남 동료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여기 이제 본문에 보면은 그 어떤 집주인이 포도원을 잘 가꾸었어요. 포도원 농장을 잘 만들었어요. 산짐승이나 도둑놈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울타리도 높이 튼튼하게 잘 두르고
그리고 포도즙을 짜는 그런 틀도 만들어 놓고, 또 도둑놈을 지키기 위한 높은 망대도 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포도원을 쫙 이렇게 아주 이런 좋은 그런 토지에다가 아주 좋은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포도원을 농부에게 세를 줬어요. 한 농부에게 세를 줬어요. 그러면서 세를 어떻게 받는다, 언제 세를 내라, 세는 얼만큼 내라, 이런 것을 다 약속을 하고 세를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몇 년이 지나가지고, 야, 이제 포도도 잘, 나무도 크고 포도도 많이 열렸겠지. 이제는 세를 받을 때가 돼가지고 자기 종들을 보내서 세를 받아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 하인들을 보내가지고 세를 받아오라고 했는데, 이 하인들이 오니까 이 농부가 세를 고맙다고 하고, 그동안 참 이렇게 포도원 농사져서 내가 잘 먹고 내 가정 자녀들 잘 가리키고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주인님한테 감사도 전해주세요 해가지고 아주 극상품 포도를 잘 해서 열매를 드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거 주인이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그런데 이 세를 받은 이 농장 주인이, 농부가, 소장농이 그만 양심이 삐뚤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세를 주기 싫어가지고, 아까워가지고 세를 주기 싫어가지고 그 주인이 보낸 하인을 어떤 사람은 매로 팍 쳐서 막 보내버리고, 어떤 사람은 돌로 쳐서 보내버리고, 어떤 사람은 그것도 안 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이래버렸어요. 그리고 세를 안 줬어요. 주인이, 그 주인 마음이 어떨까요? 이런 사람이 사람은 되겠습니까? 이런 배은망덕하는 사람. 그래서 주인은 그래도 아주 막 분하고 속이 상했지만은 그래도 꾹 참고, 내가 한 번쯤은 용서해줘야지, 내가 한두 번은 참아줘야지 하고 참고 다시 다른 종들을 또 보냈어요. 다른 종들을. 그러니까 이 농부가 좀 뉘우치고 이렇게 좀 잘 세를 좀 이렇게 보냈으면, 세를 보냈으면 좋은데, 이번에도 똑같이 매를 치고 돌로 치고 죽이고 해가지고 세를 안 주고 그냥 막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아주 기분이 나쁘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고심하다가, 그냥 당장 생각 같아서는 마주 요절을 내고 싶지만은 주인이 그래도 너그러워서 꾹 참고, 야, 내 아들을 한번 보내보자. 내 아들은 내 재산을 다 상속할 그러한 사람이니까 저들이, 내 아들은 존경하고 내 아들한테는 잘 주겠지 해가지고 자기의 상속자 아들을 세를 받으라고 보냈어요. 세금을 받아오라고 보냈어요. 그래서 아들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그걸 아들은 잘 존경하고 이렇게 해서 잘 보낼 줄 알았는데 그러지를 않고, 야, 이 아들은 상속자니까 이 아들을 죽이면은 이 농장이 다 내가 될 수가 있겠다 해가지고 아들을 죽이고 농장을 자기 건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오자마자 그 아들을 막 포도원 바깥으로 내치고 거기서 확 때리고 해가지고 죽였어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농장 주인이 나중에 와서 어찌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으니까, 거기 제사장들한테 물으니까, 그렇다면 안 되지요. 농토를, 포도원을 빼앗아가지고 제때에 세를 낼 사람에게 주고 그 악한 소장 농부들은 진멸을 하겠지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농부들이
농부들이 그 사육 때문에 그 농장을 자기 건 만들려고 하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그만 이성을 망각하고 이렇게 악한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욕심, 사욕심.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천국 가는데 가장 버려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욕심입니다. 하나님은 욕심을 아주 욕심도 좋은 욕심, 선한 욕심, 뭐 선한 일을 많이 해야겠다고는 이런 욕심이야 좋지만은 대개 욕심은 악한 욕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왜 예수를 배척을 하고 왜 예수를 주님이 온 것을 주님을 몰라보느냐 하면 욕심 때문에 몰라보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리고 천국 가는데 우리가 못나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천국 못 가는 게 아니고 가난해서 천국 못 가는 게 아니고 이 욕심 이런 것들이 천국을 가게 하는데 천국 가는데 아주 큰 방해 장애거리가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그 4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포도원을 자기 것 만들려고 하였던 그런 너희들은 하늘나라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랬어요. 하늘나라는 천국은 하늘나라에 열매를 맺는 백성들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이 욕심 때문에 욕심은 마귀로부터 온 아주 이 나쁜 죄성 중에 하나인데 욕심이나 뭐 미움이나 시기 질투나 교만한 것이나 성질이나 이런 것들이 하늘나라를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이런 죄성들입니다. 이런 것을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욕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그 메시아가 오기를 아주 사모했던 그런 나라 백성들이거든요. 언제 메시아가 와서 언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나 해가지고 다 메시아를 대망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인데 막상 예수님이 딱 메시아가 이스라엘에 딱 오니까 헤로드 왕은 말이죠. 자기 왕권을 빼앗길까봐 왕좌가 빼앗길까봐 그만 그 메시아를 죽이기에 급급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2살 이하의 어린 아들을 싹 치고 그 메시아를 아주 죽였어요. 다 죽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왜 죽였느냐? 자기 욕심 때문에 메시아를 영접을 하지 못하고 죽이는 거예요. 내가 왕자리를 빼앗기면 어떻게 하나? 자기의 사비사욕 때문에. 또 그렇게 기다리고 백성들을 막 그렇게 가르치고 했던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도 메시아가 일단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했던 메시아가 왔는데 그것을 알아볼 줄을 몰라요. 그리고 받아들이질 않아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자기들의 기득권이 빼앗기고 흔들릴까 봐서 메시아를 배척을 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끝내는 그를 덜 괴롭히다가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였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욕심입니다. 이 욕심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망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열매, 하늘나라의 열매를 맺는 자가 하늘나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 하늘나라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 인생은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즐기려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 인생이 하늘나라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이 삶의 모든 삶의 터전은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열매 맺는 열매를 구하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담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신 것은
하늘나라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에덴 동산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줘서 거기서 이스라엘 나라를 잘 이렇게 세우게 해주신 것은 하늘나라의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살아야 됩니까?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면 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평생을 준 것은, 나름대로 개개인에게 한평생을 준 것은 하늘나라의 열매를 맺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한평생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열매, 가을에는 지금 이제 열매를 거두는 때인데 금년에는 아마 그 열매가 키운 것 같아요. 과일 열매 같은 것도. 감도 작년에는 많이 열었었는데 올해는 다 떨어지고 몇 개 안 붙었어요. 그러니까 열매, 하나님이 우리 가정 하나의 그 가정 삶의 터전도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대여해 주신, 임대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의 현장에서 삶의 터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의 열매를 맺으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80년, 90년 한평생 사는 것도 그 한평생 사는 동안 하늘나라의 열매를 맺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자가 그 나라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사십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살 것입니까? 앞으로는 하늘나라 열매를 맺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이 실은 열매를 맺고 있어요. 실은 우리의 언행 심사가 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의 열매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내 사욕에서 나오는 악한 열매냐,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열매냐,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고 하나님의 복도를 받아서 사는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 멋대로 그냥 편안하게 내버려 놔두면요,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탄 마귀론의 죄성이 우리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양심이나 마음이나 생각이나 감정 속에 죄성이 꽉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의식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면 선한 열매 맺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받으시는 열매 맺기가 어렵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살아서 나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아주 각상품 포도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지 하고 각오를 해야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지금 나는 어떤 열매를 맺어가며 사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어떤 열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떤 열매며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 하나하나는 어떤 열매인 것이며 내 발걸음 하나하나는 어떤 열매인 것이며 그걸 한번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하늘나라 열매를 내가 맺고 있는가? 하늘나라 열매를 우리는 힘써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고 감사의 열매를 맺고 하루를 내가 하늘나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 또 하나님이 내게 하루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고 교회에 올 때도 하늘나라 열매를 맺으며 올 수가 있어요. 이웃을 돌아보며 우리 같이 교회 갑시다. 그게 하늘나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고 이웃에게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그게 그리스도의 열매입니다. 내가 먼저 친절을 베풀고 내가 먼저 맺힌 거 있으면 내가 먼저 가서 풀고 내가 먼저 용서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것이 하늘나라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하늘나라 열매는 내가 먼저 베푸는 것이
가만히 앉아서 누가 나한테 베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 열매. 하늘나라 열매를 맺는 자가 그 나라를 받는다. 거기 43절. 그러지? 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욕심으로 살면 빼앗긴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이 약한 여기 농부처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하늘나라 열매를 맺으려면 우선 먼저 내 속에 있는 죄성을 뽑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고집 부리고 승질 부리고 이 죄성들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늘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이 죄성들을 뽑아버려야.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죄성들을 뽑고 하나님의 법도를 받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받아 사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나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이 진리 그리스도,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을 대접하는 그리스도,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사랑하는 그리스도,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열매, 이 진리의 열매, 이런 열매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삶의 터전을 주시고 에덴 동산을 주시고, 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이 하늘나라의 열매를 맺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천국을 만들어 놓으시고 누구에게 줄까? 누가 하늘나라의 열매를 맺는가? 살피고 계시는 분임을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 나라는 하늘나라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잘 지금 예비해 놓고 계시는 것이, 천국을 지금 준비해 놓고 계시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인생 여기 계신 분들 살 만큼 다 살으시지 않습니까? 이제 욕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악한 욕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승질도 좀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고집도 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거 놔둬가지고 나에게 임무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죄성 뽑아버리고 그리스도를 받아서 하늘나라 열매를 좀 맺고 사시기를,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하늘나라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